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죄를 처벌하는 태형에 관한 주제와 자식 없이 죽은 형의 아내를 동생이 취하게 하는 형사 취수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태형에 관한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법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천칭을 들고 있는 정의의 여신상이 법을 심판하는 법원의 상징이 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두 눈을 부릅뜨고 있지만 원래 유스티치아라는 정의의 여신은 이 눈의 안대를 가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신분을 보지 말고 오직 그 옳고 그름만 따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느끼는 법 감정은 어떻습니까? 법은 실제 만인에게 평등합니까? 우리는 법이 평등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불법과 탈법으로 법망을 피해가는 특권층이 아직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계속해서 던지는 화두는 공정이라는 주제입니다.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시대가 도래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이 주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법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성경적 기준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사람들 간에 시비가 생겼을 때 그것을 재판장에게로 가져가는데 재판장은 일의 시시비비를 밝혀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고 악인에게는 그 죄를 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선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재판을 할 때 진실을 가리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에게 불이한 이득을 취하여 그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거나 또는 다수의 편에 서서 다수의 입장을 대변하는 증언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난한 자가 불쌍해서 그의 죄를 덮어주려고 거짓 증언을 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재판을 굽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신명기 1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재판을 할 때 그 사람이 가진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합니다. 그가 선한 이미지를 가졌거나 악한 이미지를 가졌거나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그가 부유하고 권력이 있다거나 가난하고 힘이 없다고 할지라도 보여지는 어떤 것에 의해서 사실관계가 굽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 뇌물을 받으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굽어진 것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라는 것의 정체가 바로 굽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도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법이 굽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은 기준입니다. 기준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기준이 흔들리면 그 사회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계속해서 흔들리면 그 사회는 건강하게 지탱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의 법 기준이 흔들리지 않고 공의를 따라 바르게 서 있으면 그 사회는 건강하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대하 19장 6절로 7절에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할 것인지 잘 살펴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함도 없고 치우침이 없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꽃과 같은 눈으로 세상을 감찰하시고 그 보고 들은 것으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 위의 법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같이 이 땅의 법도 세상의 그 무엇에 의해 굽어지지 않고 공정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와 같은 공정한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법은 그 죄에 따라 집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아멘. 자, 재판을 통해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되 임의로 하지 말고 그 죄의 크기에 합당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잘못한 사람을 심판할 때는 그 몇 배로 갚아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성경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도 당시 사회는 상대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면 그것의 몇 배를 갚아주는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람եկ이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소년을 죽였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게 온 피해를 몇 배로 보복하는 문화 속에서 내가 피해를 입은 만큼만 보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잘못한 사람이 마음 같아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안 갚음해야 시원하겠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만큼만 죄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국민적 관심을 받는 사건의 경우 그 형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청와대 게시판에 폭발적인 민원이 올라갑니다. 저런 사람은 형량을 올려야 한다. 무기징역을 줘라. 사형을 시켜라. 이런 글들이 올라갑니다. 얼마 전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출소 반대 청원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나라 법이 죄에 비해 처벌이 너무나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법으로 심판하고 그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그것이 다수의 법감정에 의해서 판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이 정한 죄의 크기에 따라서 형벌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죄의 크기에 따라 죄를 물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이 법이 가진 진정한 목적은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 그 사람을 바로잡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세상은 잘못을 찾아내 그를 심판하고 멸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실수와 잘못이 있을지라도 그를 계도하여 건강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털어서 먼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못 있는 사람을 다 찾아내어 멸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잘못들을 하나씩 바로잡는다면 성숙으로 나아가는 건강한 세상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잘못을 징계하나 그 징계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멘. 잘못한 사람에게 죄를 물어 태형을 가하더라도 40대를 넘지는 말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말씀합니다. 왜 40에 하나 감한 매입니까? 유대인들이 태형에 쓰는 매는 3갈래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매를 한 번 치면 한 번에 3대를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대를 맞으면 총 39대,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징계를 하더라도 40대를 넘지 못하게 했습니까? 40대를 넘으면 그 사람이 죽거나 불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아들 녀석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보겠다고 이 아들에게 매를 쥐어준 적이 있습니다. 너를 잘못 키운 건 아빠의 책임이니 아빠의 종아리를 100대 쳐라. 원래 제가 그렸던 시나리오는
아이가 매를 들고 종아리를 때리다가 엉엉 울고 용서를 빌며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매를 들었던 아이는 공포에 질려 아빠의 말을 고지곳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날 저의 종아리는 피멍이 들었습니다. 저의 깊은 뜻을 이해하기에는 아이가 너무 어렸던 것입니다. 그날 아이의 회초리에는 긍휼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아이에게 매를 들 때도 그랬을까요? 매를 들었다가도 그냥 내려놓는 것이 부모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인구조사를 행하다가 재앙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7년의 기근과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닐 것과 3일 동안의 전염병 중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다윗은 3일간의 이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전염병을 내리는데 이스라엘 전역에서 하루 만에 전염병으로 죽은 이가 7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드는데 하나님께서 그 재앙 내리신 것을 뉘우치고 그 천사의 손을 거두게 하십니다. 매를 들었는데 차마 그 매를 맞는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더 이상 그 매를 들 수 없어 그것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벌하되 40대를 넘지 말라고 제한을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을 향한 긍휼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각 사람의 죄를 따라 처벌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법은 언제나 공정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치우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의 이면에는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긍휼이 함께해야 함을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되게 하시되 또한 긍휼이 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돌이키고 바로잡아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회와 또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